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언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6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심직설 가운데서 네 번째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망심을 없애는 문제 공부에서 경계를 없애고, 첫 번째는 이제 임재 스님의 사료관 가운데서 지금 두 번째고, 여기 보조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네 번째.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심직설 그 책을 선문차료 속에 있거든요. 찾아봐서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진심직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시설해 놨어. 그러면 이제 선은 무슨 체계도 없고 뭐 그냥 순서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아주 보조 스님께서 아주 지극하게 그냥 아주 순서대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진심, 참마음을 직설 곧장 얘기하겠다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는 참마음의 진심 정신, 참마음의 바른 믿음, 어떻게 믿는 것이 믿어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진심 이명, 진심의 여러 가지 참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셀 수 없이 많죠. 뭐 참마음, 참나, 주인공, 본래 면모, 가지가지 이름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본래 면모, 자기, 참 자기. 근데 그런 것이 진심 이명,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참마음에 세 번째는 이제 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여기서 네 번째로 일곱 번째구나. 그래서 참마음을 가리는 망심을 쉬는 법. 망심을 어떻게 쉴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망심을 쉬는 방법에서 10가지를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해가지고 4개를 임재 스님의 사료관 4가지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를 이렇게 잘 시설해 놨다. 그걸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네 번째 경계를 없애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없애고 경계는 놔두는 거. 여기서는 경계를 없애고 사람은 그냥 사람을 없애고 그 다음에 경계는 놔두는 거. 여기서는 경계를 없애고 사람을 놔두는 방법이거든요. 한번으로 따지면 이제 탈인, 불탈경, 탈인, 빼앗아 버린다는 소리거든요. 한번으로는 탈인, 사람은 빼앗고 불탈경,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가. 맨 첫 번째는 왜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건 전번 시간에 사실은 자세하게 했거든요. 항상 이제 법문을 들으면 새롭죠. 들었는데도 항상 새로워. 처음 듣는 것 같아. 그게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처음에는 나라는 걸 놓으라는 공부예요. 나를 놔야 되는 공부. 탈인이라는 것은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거든. 나를 놓는 공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맨 처음부터 나부터 놓으라고 그러죠. 모든 수행은 아상, 나라는 거. 금강경에서는 사상을 놓으라고 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나거든요. 나라는 거, 너라는 거, 옳다는 거, 그러다는 거 이걸 다 놔라 이 소리야. 근데 이제 그것을 처음에 임재 스님은 아주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임재 아주 나중에 후대에 깨달은 사람들, 도인들이 전부 내가 임대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임재가 그만큼 대단하니까 임재의 내가 몇 대 손이다. 내가 지금 깨달은 도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만큼 임재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죠. 그래서 어록이 많은데 어록의 왕이라고 하거든. 어록 중에 최고다 이거야. 그게 임재록이거든. 어록의 왕이라 하고. 그만큼 이제 그 후대의 모든 도인들이, 깨달은 도인들이 전부 임재 스님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한 거야. 그 많은 도인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임재 스님을 특히 이제 지정해서 내가 임재의 37대 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만큼 그 스님이 대단하니까 그 스님을 이었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임재 스님이 맨 처음에 이제 사료관이라서 4가지 아주 그냥 요긴한 공부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게 4가지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를 맨 첫 번째 나라는 걸 놔라 이거야. 나를 놓게 하거든.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사상을 다 놓으라 하고 나라는 걸 놓으라고 하거든. 그럼 뭐가 남을까? 나라는 걸 다 놓게 되면 항상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의 세계가 쓰러지게 되거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래서 나를 놓게 되면은 거기서 견성 체험하게 되는 거야. 성품,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소리예요. 나를 놓게 되면은 나라는 것 사상을 놓으면은 내가 마치 이제 나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 나, 너,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나로부터 시작해. 내가 기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전부 내가 그러죠, 전부 다.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이걸 전부 놓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나 하나 놓으면 다 놔지거든, 사실은.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나 하나를 놓으면 전체가 놔져. 그래서 이제 거울로 비유하면은, 거울에 때가 나라는 것이 때의 근본이니까.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 성인이다, 범부다, 선이다, 악이다, 이게 다 때인데, 그 때를 거울에서 다 놓게 되면 뭐가 남을까? 맑고 맑은 거울이 하나가 남겠지. 그게 이제 무념이라 하고 무심이라 하고 무아라 하고 그러거든. 근데 나라는 게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일체가 다 밝게 비추어서 드러나잖아. 그러죠? 나 하나를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임재 스님은 그래서 탈인 불탈경, 사람은 빼앗아버리고 불탈경,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공부의 첫 번째 시작이거든. 두 번째, 이제, 요거 두 번째.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 탈경, 불탈인, 이랬거든. 반대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왜 빼앗지 않는가? 첫 번째에서
본래 깨달은 그 사람, 거울 자체가 없는 게 아니야. 거울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다 놓게 되면은 나라는 게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놓게 되면은 일체가 다 밝아지는 거야. 밝은 나라는 게 생겨. 밝고 밝은 상대성을 떠난, 그게 이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경계를 다 비워 고요하다고 관찰하고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그래서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이게 한 마음이라는 게 부처 마음이거든. 불심이야. 부처님 마음. 이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이 말이 참 중요하거든.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이 말도 알고 보면은 그 있잖아요. 부처님의 천상 천하유와 독존, 그러죠. 천상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나 홀로 존귀하다. 그 홀로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여러분이 자기를 다 놓고 나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나라고 지칭할 수 없는 그 본래 우뚝 선 그 마음이 있거든. 그거는 한번 다 놔보면 알아. 다 놔보면은 아까 얘기했어요. 다 놓고 나면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게 아니라 밝고 밝게 만상을 두루 있는 그대로 비춘다고 했잖아. 그 밝고 밝게 비추는 그놈이 우뚝 있거든. 그 하나가 있어. 그것이 움직이지 않아요. 조금도. 그것을 예전에 큰 스님네들은 천지를 바치고 떠받치고 있다고 그래. 그 기둥 하나가. 그 마음이. 그걸 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참 너무 정확한 좋은 표현이야. 그거는 성인들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당신들이 다 체험해보고 깨닫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쓴 거야. 근데 딱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성, 자기 주인공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 말이 딱 맞다는 것을 알게 돼. 정확한 표현이거든.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보조 스님이 지금 쓰신 거야. 그래서 방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방거사 알죠? 유마거사, 방거사, 우리나라는 부설거사, 아주 3대 거사잖아, 유명한. 중국에서는 방거사고, 부처님 당시에는 유마거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부설거사라죠, 부설거사. 이 유명한 거사, 3대 거사. 그 부처님과 같이 깨달으신 분이거든.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방거사께서 말하기를, 모든 법과, 만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법과 짝하지 않는다. 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성을 떠났다는 소리지. 그래서 외로이 우뚝 세워. 이게 바로 상대성을 떠난 자리거든. 그것을 이제 방거사는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 만법? 일체 모든 만법이라는 것은 이게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 모든 것이 만법입니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남자다 여자다 성인이다 범부다 이 모든 것이 만법이거든. 그걸 보고 만법이라고 그래요.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이 모든 것이 마음법이거든요, 법. 그래서 모든 법과 마음법과 짝하지 않고 상대성을 이루지 않는다는 소리야. 왜냐면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나라는 걸 다 놔버리면은 내가 있어야 마음법하고 짝을 하지.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이게 다 마음법이잖아요. 나라는 게 없는데 있겠어요? 짝할 놈이? 그 소리야 지금. 방거사가 말하기를 마음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면 대상에 집착하면 그것이 망심이거든. 이걸 보고 망심이라고 그래. 망심. 허망한 생각, 마음. 집착하면 그것은 망심이나 지금의 이미 대상이 없어졌는데 나라는 게 없어졌는데 무슨 대상이 있겠냐 이거지. 나라는 걸 다 놔버리면 대상이 없어요. 상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예전에 이게 뭐 큰 도인들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체험할 수 있어. 얼마든지. 어떤 보살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항상 이제 자기 부족한 그 자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 부족하니까 맨날 옆구리 끼고 살잖아. 그러죠? 보살님이. 옆구리 끼고 살지, 그냥 아예. 오직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지, 뭐. 부지런히. 요놈, 이게 계속 끼고 살아야 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공부가 이제 깊어지니까 그 생각도 나지. 공부가 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날 리가 없지. 절대로 이게 내 옆구리에서, 이 옆에서 끼고 이걸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죠. 불안하니까. 겁나지요. 근데 이거를 항상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인가 끼고 살았어. 살다가 그때 가니까 무슨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될 상황이 되고 캐나다에서 자기가 아는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애를 학교를 보내고 거기는 시설도 잘 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 가기로 했는데 내가 마음이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생각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에 해당되지도 않지.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못 보낼 수가 없지. 불가능하죠. 자기도 가야지. 가서 살아야지. 근데 그거다 놔두고 와야 되거든요. 평생을 어려서부터 옆구리에서 끼고 살던 애를 못 보내죠. 보낼 생각도 안 나지.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가서 상황이 그렇게 됐어. 자기 친구네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있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자기는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잖아.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왔다 갔다 끝없이 그냥 막 초초로 막 놓고 가야 되냐 막 가자 계속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 상황에서 데리고 그냥 가야 되나 놔두고 가야 되나 계속 이 생각이 막 초초로 나더래. 그냥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다 수속해 놓고도 자기 마음이 결정이 안 지어지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고. 얘가 또 좀 약간 부족한 애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급하니까 결정을 지어야 되잖아. 급하니까 그날 저녁에 앉아서 좌선을 탁 하면서 주인공한테 진짜 믿고 맡겼대. 맡기니까 그 순간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더래. 평생 살면서 자기가 의식하고 깊이 잠을 잤을 때, 꿈도 없이 잤을 때 말고는 나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나라는 게 맨날 있죠? 있잖아. 나라는 게. 아가 있거든. 근데 그 순간 나라는 게 확 없어져 버린 거야. 얼마나 당황했겠어. 아주 확 당황을 하더래, 자기가. 내가 나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문득 나라는 게 그 당황한 그놈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없는 그 상황을.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 못 받아들여요, 그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나라는 게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 순간 자유스러워진 거야. 나라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되더래. 별 보면 별이 내가 되고, 달을 보면 달이 내가 되고, 나무를 보면 나무가 자기가 되고, 전부 그것이 돼버리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까 얘기했지. 한 마음만을 외로이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워. 이게 마음이라는 놈이 우뚝 서 있거든. 여기에 있어, 이게. 이 표현이 그냥 쓴 말이 아닙니다. 보조 스님이 도인이잖아. 이렇게 왜 썼을까? 이게 정확하니까 이렇게 쓴 거야. 여러분이 공부해서 체험해보면 이 말이 너무 타당한 말이야. 정확한 말이고. 이걸 알게 되더래. 그리고 나서 걱정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싹 쉬어지면서 아무 걱정이 확 쉬어지면서 잠을 잔 거야. 깊이 자고 나서 아침에 아무 걱정 없이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야. 놔두고 띄워놓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스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체험해 봐야 성인의 법문이 왜 참으로 이게 그냥 관념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야. 이 말씀들이. 요걸 알게 돼. 성인의 법문이 그냥 허튼 말이 아니야.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냥 분명하고 분명한 말씀들이야. 다 한마디도 허튼 말이 없다니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것은 마음이 대상이 없어졌는데 무슨 망념이 있겠습니까? 망념. 참마음이 홀로 비치고 도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임재순이 말한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 나라는 걸 놓게 되면 나라는 게 있잖아. 그럼 나라는 것이 그냥 보통 오온의 색수상행식, 몸뚱이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마음 작용을 가지고 이게 나라고 하죠. 그 나 말고 여기서 한 마음만을 여러분 일심, 이 자리를 깨달은 자리야. 견성 체험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계는 빼앗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하는 말을 자기를 깨달았으면, 자기를 체험해서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두란에게 모든 것을 일체법, 일체제법을 다 업식을 녹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단숨에 되는 게 아니야.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 견성하고 나서 보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알 수가 없다. 단숨에 하는 사람도 있고 돈수하는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처럼 전생 성근이 많은 사람들은 돈수 하겠지. 단숨에 그냥 끝나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평생을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점수 낱낱이 닦아가는 것은 그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경계는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두스님이 말하기를 동산의 꽃은 이미 떨어졌는데 수레와 말들은 오히려 붐비는구나 하였다. 또 삼천검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홀로 장주가 태평을 이루었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선사들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그냥 관념놀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임재록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물었거든요. 임재 스님한테. 그럼 어떤 것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경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참 들어보세요. 대답을 한 거야.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행해지면 변방의 장수는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앞에서 이제 경계는 사람은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임재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어.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 경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뭐라냐면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도린을 무엇입니까? 그 경지를 얘기할 때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땅은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하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명주실 같구나 이랬거든. 무슨 소리입니까? 전번에 나 얘기 다 했던 얘기야. 그게 빼먹지 말고 와야 돼. 그래야 연결이 되잖아. 그 다음에 오늘은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이다. 탈경, 불탈인 정반대죠.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행해지면 변방의 장수는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야. 뭔 소리입니까? 왕의 법령이라는 것은 지금 깨달은 사람이잖아. 지금 견성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한 생각 말이 왕의 법령이야.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해지면, 천하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이 몸뚱이가 다 천하지 뭐. 천하가 뭐 저기가 있나? 앞바퀴 둘이 아니니까. 육도 구류가 어디 있다겠죠? 이 몸과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 육도 구류 중생이. 지옥악의 주생 인간 수라 천상. 이 모든 중생들이 이게 다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 업이라고 하지. 선업, 악업. 그게 천하란 말이야. 이게 펼쳐진 것이 이 세상이야. 이 마음이 펼쳐진 것이 이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별 말이 아니야.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행해지면 변방의 장수는, 구체적인 장수가 나가서 싸우잖아. 왕이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걸 해결하는 것은 누가 냐? 변방의 장수가 해결하는 거지. 지혜로, 지혜작용이지 뭐. 전쟁을 종식시킨다. 다 전쟁이 없어져 버려. 없다는 소리는 뭐냐? 현실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근데 왜 이기는 것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논하지죠. 그러면 이게 이기는 게 아니야. 주객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주객이 없어져야 그게 이기는 거거든. 주객이 있으면은 죽이는 놈이 있고 이기는 놈이 있고 패하는 놈이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전쟁이 종식이 안 돼. 전쟁이 끝나려면은, 완전히 끝나려면 둘이 다 둘 아닌 도리로 들어가야만이 전쟁이 끝나는 거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지. 거기서 종식이 되는 거지. 전쟁이 종식된다 이거야.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소리지. 이게 뭐 무슨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 알고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모르면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맨날 배워왔기 때문에 들으면 이게 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끝없이 상이 있게 되잖아. 사상이 있는 거야.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지. 불가능한 일이야. 깨닫는 것은. 여태까지 이제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뭐 나름대로 전부 그냥 다들 조금씩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한번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참부해 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 열려야 이 말씀도 알게 되고, 여러분이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밝아져야 이 세상을 밝게 살지요. 내가 어두운데 어둡게 살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지. 열리는 거고.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참다운 지혜 광명이 나와서 만상을, 일체법을 밝게 비추잖아. 그러면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밝게 살고 밝게 전부 밝게 하니까 걸림없는 사람이지. 자유스러운 사람 아니야. 그거 하라고 성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중에 선문차려 사서 보조 진심직설, 오늘 거기 계속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 진도. 아무도 그 책을 하나도 들고 나온 사람 없네.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똑같아. 감이 꼭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 안 떨어지지, 입으로 절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사실 없거든.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좀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아이고 어려워.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 봐.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똑같아. 우리 삶이야. 이제 49제 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